교회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탄핵 정국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위선 실세, 탄핵 정국 등등의 이런 사건들을 만나면서 우리나라에도 참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온 국민들, 특히 젊은 청년들과 중고등 학생들까지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치에 대한 이런 관심은 자연스럽게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시각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어떤 지도자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그런 인식들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촛불을 든 사람이나 태극기를 든 사람이나 모두 나라가 바르게 서려면 바른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는 인식을 모두가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 새로운 일꾼을 세워야 한다는 그런 인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일에 별로 깊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만 해도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이 일어나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 말씀에 사도행전 전체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말씀의 구도로 전체가 진행됩니다. 성령 충만받은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을 사도행전 전체가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외부적으로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위협과 핍박을 가했고요. 5장에서는 이 내부적인 교회 내부적으로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내부적인 시험으로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공격을 다 이겨내고 교회가 그래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니까 이번에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것은 외부적인 방법 박혀나 내부적인 부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공격은 사역자들, 특히 사도들을 일로 정신없이 바꾸게 만들어서 교회에 원망이 생기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고 아무래도 이렇게 교인들이 많아지면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이 사역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느라 정신이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도들은 본연의 사명인 이 말씀과 기도에 소홀하게 되고 중요하긴 하지만 이 본인의 사명은 아닌 행정적인 일, 사무적인 일, 이런 사역적인 일에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의 은혜가 사라지고 기도의 능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교회는 다시 힘을 잃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교회를 보면 대부분 이 문제에 다 걸려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때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멘 혼자만 하지 마시고 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이 살아있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목회자가 어떤 사역에 집중해야 되며 또 목회자가 본연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어떤 일꾼을 세우고 어떤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다음 주면 공동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2주간에 걸쳐서 교회가 왜 일꾼을 세워야 되는지 또 일꾼을 세움으로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1절에서 이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일꾼을 세우는 이유와 일꾼을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일꾼을 세우는 이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본문은 그때에 라고 말합니다. 어느 때를 말하죠? 본문 앞에 말씀을 5장 4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바로 그때입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던 그때에 뭐가 많아졌다고요? 그때에 뭐가 더 많아졌습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다 말합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이 제자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본문 앞에도 이제 제자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제자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사용됐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평신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제자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사도들의 열정적인 사역을 통해서 교회 안에 이 제자가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이 제자라는 말은 단지 믿는다고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 정말 예수님 만나고 정말 예수님 닮고 정말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참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많아졌습니까? 사도들이 어떤 위협과 도전에도 굴복하지 않고 날마다 열정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사도들이 이처럼 본연의 사명에 충실할 때에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교회를 다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공격입니까? 바로 사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중할 수 없도록 만드는 공격이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을 만들어서 사도들이 기도할 수 없고 사도들이 말씀을 제대로 연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본문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말씀하죠. 여기 헬라파가 나오고 히브리파가 나옵니다. 쪽파는 없습니다. 양파도 없습니다. 이 헬라파란 이 본래 유대인 출신이긴 하지만 외국에서 자라난 2세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히브리파는 본래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사람을 말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냐?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냥 돌아갈 수가 없어서 여기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좀 더 복음을 확실하게 배우고 돌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고향 가는 것을 포기하고 여기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 자기 집도 내어주고 자기 물건도 내어주고 자기 물질도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역에 지원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팔기도 하고 자기 밭을 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 나눔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많아짐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큰 불만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과부가 있었는데 그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빠졌다는 말은 완전히 빼먹었다는 뜻이 아니라 간과하다,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매일 빼먹고 안 했다는 말이 아니라 후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당시 초대교회가 이렇게 서로의 물건을 아낌없이 나누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짓을 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사람이 갑자기 많아지고 일이 갑자기 많아지다 보니까 일이 서툴렀고 또 실수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좋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드디어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구제물품을 다루는 이 일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했을 것입니다. 헬라파 사람들은 멀리서 여행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질도 없고 권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주관하고 있던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초대 교회는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강력한 영적 전쟁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갈 때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교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건이 생기는 것을 보면 이 마귀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하고 교묘한 전략인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항상 큰 문제 때문에 주저앉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깨지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바로 오늘과 같은 마귀의 공격에 교회가 맥없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교회가 큰 싸움에는 이겼지만 작은 싸움에는 늘 형편없이 지고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현유관 교수님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섭섭함에서 출발한다
그렇게 강의를 하곤 했습니다.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섭섭함, 섭섭병이 도지면 이게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헬라파 유대인들의 문제도 바로 섭섭함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기도를 안 했기 때문도 아니고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하지 못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일을 잘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일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일은 잘하고 싶은데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조직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마귀가 교회를 흔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교회가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는 잘 다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절대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일부러 일을 망치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부분은 일을 잘하고 싶지만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그 일에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대부분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 사람들을 대적하고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짓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일이 좀 더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미숙한 점이 있다면 조언을 해주고 그래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섭섭함의 마음을 가지고 마귀가 교회를 흔드는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도전을 받았을 때 즉각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점을 찾으려고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가 말씀과 기도가 약해졌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도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을 만들어서 기도할 수 없게 만들었고 말씀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분석했습니다. 마귀는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교묘한 방법으로 공격했지만 이걸 통해 교회는 새로운 직분과 새로운 일꾼을 세워야 할 분명한 이유와 필요성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교회가 다른 일꾼을 세우는 일에 그렇게 깊은 관심이 없었지만 이런 도전을 통해서 교회의 일꾼이 필요하다, 일꾼을 세워야 한다는 그 필요성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섭섭한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섭섭함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항상 마귀가 이 문제를 크게 확대시켜서 교회를 흔드는 주범이 되게 만들려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쨌든 교회 안에 일어난 크고 작은 문제들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우리는 이런 마귀의 전략을 간파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전략에 절대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교회가 좀 더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를 향한 마귀의 교묘한 도전에 속지 않고 잘 극복해 이겨내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로 마귀가 도전을 해도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고 도리어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마귀의 그 어떤 도전에도 무너지지 않고 잘 극복하고 이겨낼 뿐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일꾼을 세우는 조건, 이제 2절에서 4절인데 오늘은 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12사도는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불러 모았고 그들을 바른 원칙을 가지고 설득시켰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함께 모여서 서로 소통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간 공동체였습니다. 사도들이 중점적으로 했던 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두 번째는 너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주면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세 번째는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겠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접대라는 말은 원문을 보면 식탁, 탁자, 테이블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었다라고 할 때 쓰였던 그 상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차려 먹는 식탁이 아니라 이렇게 기금을 모으고 이렇게 물질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그런 식탁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집과 밭을 팔아서 사도들이 반합했고 사도들은 이 돈을 가지고 적절한 곳에 분배하고 사용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 업무를 보던 것이 바로 이 테이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런 테이블 위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준비하는 일보다 이런 재정적인 업무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돈을 관리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사역이 본래 사도들이 해야 될 사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사역이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지만 이 사역이 사도들이 해야 될 사역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본래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역은 바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그 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모든 사역 중에서 말씀과 기도 사역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 사역이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난 이 문제는 사도들로 하여금 이 본연의 사명인 말씀과 기도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없이 구제 사역만 치중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구제 사역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 없이 기도 없이 구제 사역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지금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교회가 더 이상 구제 사역은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구제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구제 사역뿐 아니라 교회가 해야 될 다양한 사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 없이 이런 사역을 하도록 만든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마땅하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된 가운데 모든 사역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말씀과 기도 위에 그 토대 위에 세우는 그 사역은 사도들이 해야 될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해야 될 그 사도들이 구제한다고, 봉사한다고, 행정한다고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 이것은 교회가 병들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부적당한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바로잡아야 될 때가 온 거죠. 이제는 사도들이 정말 해야 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가 재준비되고 재조직되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각각의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서로 다른 사역으로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런 다른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다른 분야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교회가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일만 하고 있으면 교회는 한쪽으로 치우친 병변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해야 될 사역이 있고 제자들이 해야 될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해야 될 일들이 또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 뒤에 남은 힘이 있으면 또 다른 사람들을 돕거나 지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들은 온전히 여기에 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바빠서 말씀도 제대로 연구하지 못하고 기도 생활도 이렇게 허물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작 내가 해야 될 일은 하지 못하고 남들이 해야 될 일 대신해 준다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6장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에 형제들아 라고 말한 걸로 봐서 이 회의는 아무래도 남자들만 모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원칙으로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가 이 남자 중심의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였던 것이지 교회 회의는 무조건 남자만 해야 된다.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너희 가운데서 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서 라고 해석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일꾼들을 어디에서 뽑았다는 거예요? 히브리파에서 뽑았단 말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에서 뽑았단 말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에게서 뽑았다는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렇게 뽑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소외되어 있었던 그 헬라파 사람들 중에서 일꾼을 뽑으라는 겁니다. 나중에 7명이 이제 선출된 이름을 보면 전부 헬라파식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들의 지혜가 이제 보여지죠. 문제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사람,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 문제를 자기 문제로 인식하는 그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히브리파 사람들 중에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 그게 왜 문제가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당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관여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심각하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헬라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나름대로 이 문제 해결책을 깊이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을 것이고, 가장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뽑으라는 것입니다. 헬라파 사람들은 아무래도 사도들이 헬라파 사람들 중에 일꾼을 뽑는다는 이 소식을 듣고 마음에 큰 안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야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그 마음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적절한 사람을 뽑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또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가장 적절한 사람을 뽑아야지만 그냥 아무나 일꾼을 뽑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을 뽑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뭐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제시합니다. 이 성령만 충만한 것도 아니고 또 지혜만 충만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과 지혜가 함께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계산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을 뽑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영적으로만 충만한 사람이 되면 또 안 됩니다. 영적으로만 충만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의욕만 앞서고 일을 또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성령 충만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또 상처를 주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분별력이 생기고 방향성이 생깁니다. 지혜가 충만할 때 방법이 생기고 아이디어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이처럼 이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방향을 향해 갈 수도 있어야 되고 능력 있고 지혜롭게 그 일을 감당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항상 이 두 가지에서 걸립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일꾼들은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일꾼들은 일은 열심히 하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열매도 풍성하게 맺히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칭찬받는 사람. 교회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로부터 검증이 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신앙은 좋은데 성격이 괴물이야. 저 사람은 좋은데 신앙이 없어. 이런 평가를 받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른 성도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신앙도 좋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어서 교회를 맡으면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랑 관계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목장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우리 전도회이기 때문에, 우리 또 성가대 회원이기 때문에, 또 우리 중고등부 교사이기 때문에 무섭죠? 이 표가 벌써 몇 표입니까? 중고등부 학생들 봐가 우리 선생님 다 찍어주면 몇 표입니까? 그렇게 뽑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인물이 아니라 교회가 좋아하는 인물을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인정이 아니라 교회의 인정입니다. 나의 일꾼이 아니라 교회의 일꾼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일꾼을 세우는 그런 원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적절한 인물을 뽑아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검증이 된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다음 주에 공동의회를 통해서 새로운 일꾼을 뽑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공동의회를 해서 이렇게 새로운 일꾼들을 뽑습니까? 주의 교회가 본질적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하고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마땅하지 아니한 일들이 바로 잡히고 집중력을 가진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공동회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장 적절한 인물을 세우고 가장 성령 충만한 일꾼을 세우고 가장 지혜로운 인물을 세우고 가장 칭찬받는 검증이 된 인물을 세워서 교회가 능력 있고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인물을 보시고 또 이렇게 투표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마 제가 부임하고 제일 빨리 마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빨리 마치는 것도 은혜죠. 오늘 본문은 교회를 교회답지 못한 교회로 만들기 위한 마귀의 도전이 어떤 도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빨리 마치니까 애들도 좋아합니다. 그것은 이 사도들을 공격해서 이 본연의 사역인 말씀과 기도에 소홀하게 만들고 다른 일로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사라지고 기도의 능력이 줄어들어서 교회가 힘을 잃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은 이런 마귀의 전략을 정확하게 분석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일을 다른 이들에게 맡기고 자기들은 본래 감당해야 될 그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집중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걸 통해 초대교회는 마귀의 도전에 속지 않고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향한 이런 도전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목회자로 하여금 말씀 사역과 그 기독 사역에 집중할 수 없도록 다른 사역에 분주하도록 만드는 이런 도전은 여전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마땅하지 아니한 일들을 바로잡고 건강하고 강력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교회를 향한 마귀의 교묘한 도전에 속지 않고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크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고 도리어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바르게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마귀의 교묘한 공격에 넘어가서 마땅하지 아니한 일들이 이렇게 붙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 모임 중에 마땅하지 아니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잡히는 그런 개혁하는 개혁주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본질적인 사역을 제대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일꾼이 세우는 것에 필요함을 깨닫고 바른 기준을 가지고 일꾼을 세워야 됩니다. 일꾼을 세울 때 가장 적절한 인물을 세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교회로부터 검증되고 인정받는 일꾼이 세워져서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져 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어서 세상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마귀의 교묘한 도전에 속지 않고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바르게 개혁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적절한 인물을 세우고 가장 성령 충만한 일꾼을 세우고 가장 지혜로운 일꾼을 세우고 가장 칭찬받는 검증이 된 인물을 일꾼으로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공동회의가 이런 공동회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라여 마귀의 그 모든 도전을 이겨내고 적재적소에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서 본질적인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